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교회당 특별히 우리 집에서 각 타주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들 또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를 한 3편으로 해서 계속 나갈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17장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뭐 색다른 기도가 아니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의 믿음의 시간표를 따라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새신자일 때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걸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확정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제 서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어요. 이 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급하거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를 나의 때로 자꾸 기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때서야 성령의 역사를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맞추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내 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때는 어떤 일을 보고 이야기하냐? 십자가 사건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어야 할 십자가 사건을 내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인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17장 전에 말씀하는 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혼자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두려움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죄,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성취하는 때입니다. 이 때가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죄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모르고 신자도 잘 모르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이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흑암 권세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속이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거 알아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영화롭다, glorify, 영광, 영화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자, 이 말이 뭐냐? 영광,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니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성공을 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영화로운 삶,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성공해서 불신자도 성공하는데 성공한다고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오늘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건,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영광받는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 때를 가지고 뭘 해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로니아의 정치인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다니엘이 절대 자기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으면 이 귀신 섬기는, 사탄 섬기는 자들의 포로로, 종으로 왜 살아야 되냐? 다니엘은 미션을 발견한 거죠. 절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실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당연히 우상에, 귀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같은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왜냐하면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채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윤기나고 빛나게 했더라. 내 얼굴을 윤기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만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정치인들이 왕에게 어떤 법을 만들었냐?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기로. 결국 염두에 둔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인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법이 이제 공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따라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끌려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죠?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만을 우리는 섬기겠다. 이게 다니엘의 준 미션입니다. 뭘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해서 나는 똥꼬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미션을 다니엘은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또 새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친구들입니다.
왕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라.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린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집 부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며? 거기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의 미션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미션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면서 결국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살아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바벨론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마다 미션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 따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션에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이 하만을 높은 벼슬을 줬습니다. 총리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전부 다 하만이 총리가 됐다는데 전부 다 와서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가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만이 쟤 누구냐? 모르드게단 말이죠. 보니까 유다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든 유다인 원수거든요. 하만의 족속과 유대 족속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왕에게 페이크를 써서 또 올립니다. 전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모르드게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이죠, 에스더에게 왕비잖아요. 네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라. 근데 지금 30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모르드게가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때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할 때인데 네가 이걸 수행하지 않는다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걸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때가 있어요. 자기는 왜 왕비가 된지 몰라요. 얼굴 이뻐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유다야라는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유대 족속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웠구나. 그래서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해놓고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왕이 하만을 죽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게 에스더의 준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왕비잖아요. 여자로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줬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 할 것 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기도했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기도를 하는데 뭘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달라 해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줬다. 이걸 기도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도인가? 예.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뭘 육신을 위해서 해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냥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자, 영생이 뭐냐 할 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바마의 조 바이든을 알죠 다.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알고 나도 아는 서로 이런 관계성에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인 걸 다 알지 우리가. 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왜 들어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걸 보고 영생. 다시 말하면 서로 관계가 가져져요. 관계가. 서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그걸 보고 영생. 네.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좀 접으시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영생 없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는 아는데 주님 몰라. 그렇죠? 교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걔를 모른대. 근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알고 서로가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그 영생. 이것이 뭐죠? 영원히 가는. 자,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권세를 줬는데, 자,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했는데 이 권세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영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세상 나라는 그 두 영적인 나라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 지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경되는 두 나라를 보지 못하면 땅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이 바뀌어야 땅에 있는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많은 사람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할 때 먼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금 지옥 배경석에 놓여 있는 지옥 권세에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걸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때, 왜냐?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54절 57절에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줘야만이, 부활을 해야만이 전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단 말은 뭐죠? 이분이 하나님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죽기는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줘야만이 부활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해야만이 사탄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만이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토리티를 줬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사탄,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는 못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뭐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많은 악한 영들을, 귀신의 세력을 움직이는데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학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주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기도가 좀 우리 볼 때 싱겁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물 흐르듯이 그냥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왜냐? 내일 당장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로 나는 사망을 이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걸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우리는 뭐죠? 똑같이 우리도 기도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왜 제자 삼습니까? 그 민족의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산업이 이런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고 게임이 안 돼요. 불신자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뭐 단순한 일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있으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 학업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산업 현장, 여러분 세상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 시공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 와 앉아 있으면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 봐야 되고 불신자들은 이 시간에 놀러 가거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쉬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부시면서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얻는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 있는 감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빌립이 주의 천사가 와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풍랑 맞는 바울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말할 거 없고요. 신약에도 말할 거 없고요. 전부 다 왜 천군 천사, 천군은 왜 보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편 103편 21절, 22절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때 하나님 뭐죠? 천군을 보내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이 많은 악한 영들, 귀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서 영적 싸움을 벌이신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역사의 기도, 여러분 이걸 아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뭐요? 땅의 수준을 가지고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건 이미 증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도 뭐죠?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와요. 우리는요, 똑같은 수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겨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기운동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 단체들은 사탄의 심부름으로 귀신을 움직이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앉아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뭐 새신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오래 다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오늘 세 번째 기도했던 게 뭐냐? 자기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뭐죠?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 그대로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도 같은 하나님이구나, 하나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생각 필요 없어요. 뭐 훌륭한데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놓친 교육은 그거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하는 뿐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단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말씀 없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 나가면 말씀이 어디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예수님 하셨는데, 이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 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그 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내가 만들어낸 생각대로 움직여 가는 것.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들이 뭐 죄니 어쩌니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따라가는 게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나중에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죠? 말씀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육신죽으로 갔어요. 오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켜서 다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그때 조카 롯과 갈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 지금 땅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언약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에 시달릴 겁니다. 혹시 어릴 때 율법적으로 자랐습니까? 지금도 시달릴 겁니다. 왜냐?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귀신이 그걸 알고 그 상처와 율법주의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율법이 말씀인데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대입시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게 해야 율법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계속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해방받았는데 끝냈는데 누가 한 사람의 옆에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니까요. 66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달달 외우고 다 행했는데 왜 저주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율법은 죄를 낳게 했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안 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정의 영적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율법주의에 싹 빠져버렸어요.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면 주님이 십자가 왜 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줬는 건데 율법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이 빠져요. 눌려요. 이런 가정에서 커온 애들은 반드시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눌리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눌리고 영혼이 눌리면요, 압박을 받으면요, 열심히 다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그걸 알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게 할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제껴버리고 지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들이 보는 눈으로 말씀을 접하니까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삶은 깨끗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못 빠져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꼭 말씀 보면요, 율법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눈도 빼버리고 팔도 자르고 이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망해요, 그 사람은. 주님이 팔 자르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틀린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붙잡고 묵상 기도하냐? 말씀 붙잡고 묵상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병든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혼과 육, 영혼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나 있잖아요. 나 구원받기 전에 나 하나님 떠나 사탄을 종노를 했던,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 중심. 저는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은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요,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대로 안 하면 본인이 짜증내요. 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해놓고 자기 때를 가지고 안 되니까요, 짜증내고 자기가 폭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그게 다시 기어올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썩이는 거예요. 빈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죠? 그거 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 죽음이니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하나님께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을 갖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각인뿌리 체질들을 뽑아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 미국에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율법주의 체질, 또 기복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인본주의 체질 못 바꿔요, 이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신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키입했단 말은 뭡니까? 자기 옛날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키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각인뿌리 체질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하늘 보좌의 성부, 보좌 우편의 성자, 내게는 성령으로 이 커넥션을 가지고 완네스를 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모르면 땅의 것,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땅의 것 붙잡고 놓아야 되죠. 사탄의 나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현상.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네. 그 다음 주는 뭐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를 받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아무리 큰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미션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걸 보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간단하게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걸 위한 기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줬는데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가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 산업과 세상, 내 일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 땅의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사건. 그거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기 위한 자기 제자들, 자기가 붙이지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다.
말씀을 계속해서 기입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뭘 해달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자기를 통해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왜 사용하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고. 왜 말씀을 주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서 또 말씀 전달하기 위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사람으로 불신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네, 선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37 나라 모든 족속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 하는 일이, 학업이 237 나라 살리는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 일을 하는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 썸밋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회복,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이게 썸밋이에요. 예수님 오늘 자기의 기도를 우리에게 길게 하려 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체질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혼들이 다 살아나며 이들을 통해서 영혼 237 나라 살리는, 치유하고 썸밋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